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정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제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마음을 여기에 쏟으시고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귀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예, 말씀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장인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를 안 받은 성도님은요, 세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새벽 시간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예, 회개. 하나님 제일 약하신 것이 회개예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눈물을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빌면 부모님의 마음이 더 막 강해지나요? 아니죠. 약해지죠. 진심으로 뉘우쳐서 회개하는 그 자녀를 보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성도의,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단점이 어디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의 단점이 없는데 한 가지 발견한 약점, 단점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에 약하셔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점을 좀 파고들라고, 집요하게 파고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특급 비밀을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심히 약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각종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장 말씀인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고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해질 때도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다 모였다라고 했고요. 또한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있다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든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자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해는 바뀌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웃으면서 주고받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웃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과 직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열쇠를,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고 계시는 그 핸드폰 고장 나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로 갑니다. AS를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렇죠? 제품을 만든 곳에 가야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랬어요. 그 정품을 고쳐야 되는데, 정품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 만든 곳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싸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싸게 고쳤다가 오히려 완전히 그 다음에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제품을 만든 회사로 가야지 해결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made in 하나님, made in God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때의 오늘 본문이죠. 이제 어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 마비의 환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질환이 있거나 또 척추 질환이 있거나 해서 이 마비 증상이 와서 온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를 지금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5장을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메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눕혀가지고 메어가지고 나왔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섭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병자의 침상을 끈에 달아서 내립니다. 아마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가르침, 설교가 잠깐 중단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예요. 7살 아니면 6살 때인데 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어저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확인해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인천의 주안감리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제가 이제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정확히 6살인지 7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때에 이제 저희 부목사님이었던 그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날이었대요. 그 날이. 근데 저랑 여동생은 아버지가 설교하면 좀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6살, 7살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녁 예배에 참석은 안 하고 교회 마당 앞에 그 부설 유치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미영 유치원이라고. 거기에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둘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미끄럼틀을 이제 타는데 제가 손잡이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용감한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우쭐댄 거죠. 그런데 손잡이를 타고 내려오니까 이게 됩니까? 그렇게 한두 번은 됐는데 세 번째쯤 이렇게 돼서 떨어진 겁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자, 이걸 본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한 5살, 6살 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오빠가 이렇게 기절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건 처음 보잖아요. 울면서 예배실로 곧장 달려가서 문을 열고 소리를 쳤어요. 오빠 죽었어!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배가 안 끝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예배가 아직 안 끝났고요. 뒷자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가요, 그 예배실이 좀 큽니다. 뒷자리에서 난리가 났고요. 막 부목사님 딸이 그 오빠가 죽었다고, 요한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당시에 성가대석에 앉아 계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나오라고 해서 뒷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예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다 나갔어요. 우르르 요한이 살리러 죽었다고 하니까 저를 살리려고 나와가지고 저를 저 등에 업고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가서 저를 놓고 제가 깨어났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미끄럼틀 타다가 필름이 끊겼고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일어나 한심한 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요. 지금도 그 주안감리교회에서는요,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가 했던 지금의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거기 고등학생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회자하신대요, 저를. 그때 요한이 지금 뭐 하냐고, 어디서 살아있냐고,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한번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안 해보셨죠? 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오늘 본문과는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저는 예수님과 멀어져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지만 하여튼 교회 예배 시간에 소동을 같이 좀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지금 지붕을 막 뚫었어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병자의 침상이 막 내려옵니다. 모두가 다 놀라고요. 모두가 다 집중하였고 맥이 확 끊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이렇게 북적북적 거려야 합니다. 북적북적 거려야 돼요. 예수님, 나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붕을 뚫는 그러한 북적거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뭔가 교회는 시끄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시끄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쩍부쩍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움직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북적북적거리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안의 핵심입니다. 제가 붙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고자 애쓰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막히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긴 왔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다음으로 미루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힘든 일이 있으면, 막히는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몸부림쳐보고 좀 비켜줘 보세요. 안 되겠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 한두 사람 비켜서는 안 돼. 한두 번 몸부림쳐보고 한 주, 두 주 정도 기도해보고 한 달, 두 달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죽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기도하는 여건이 안 되네요. 이게 일단은 살고 봐야죠. 저부터 좀 살고 봐야죠. 사자굴에 던져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섬길 여건이 안 되니까 잠시만 중단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황과 변함이 없었어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한 다니엘을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패권 국가도 바뀌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바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한 기도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부터 다니엘과 같이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을 좀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지붕을 뜯어낸 그 4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은 병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도와준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술 친구, 등산 친구, 운동 친구, 게임 친구,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믿음으로 북적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옛사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올해는 조금 더 멀어지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조금 더 멀어지고 믿음으로 같이 북적북적거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그것이 부흥되어지는 이 한 해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12장의 10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강령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로 13절을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그렇죠?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웃음소리, 또 함께 울어주는 소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적거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6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죠.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일 때 참 나이도 다 다르죠. 직업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생활 환경도, 성격도, 기질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정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 가까운 사람, 비슷한 사람만 이렇게 찾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울 때만이 우리가 한 덩어리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요, 그때 이 지도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전투에 나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을 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인지라 이게 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손이 계속 올라가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내려와요. 힘이 들어서라도, 나태해서라도 내려오고, 게을러서 또 믿음이 떨어져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형 아론과 훌이라는 조력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야지 이 전쟁을 이기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전쟁에 나갔는데 기도하래요.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준비하고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서는 이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 하나씩을 탁 높이 들게 합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기도의 손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만 그때 싸우는 것 아니었고, 기도로 또 그것을 또 합력하는 그 손길들이 있었고 합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힘들다, 그렇게 나 혼자 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제가 마음의 손을 항상 주님께 높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훌과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주양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이 40주년 걸어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세 겹줄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어야지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저도 홀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물어봤지만 또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부족했어요. 기도를 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도가들 다시 한번 이제 설교 맺는데요. 이렇게 인사 한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들은요, 중풍병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전도서 말씀과 같이 세겹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요, 끝까지 했던 거예요. 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지붕이라도 뚫고 하여튼 소란을 피워서라도 하자. 근데 그게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거기에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으니 이 병자는 얼마나 병들었지만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저들의 믿음의 그 북적거림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 병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자신도 남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도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성경에는 없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양교회가 이렇게 함께 가면서 이전보다 더 북적북적거리고, 그러자고 뭐 또 다 지붕에 올라가서 막 지붕 뚫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란을 피자는 거예요. 북적북적거리자는 거예요. 선교회도 북적거리고 속회도 북적거리고 교회 학교도 북적거리고 북적북적거리는 곳에 저도 나타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요. 우리 어저께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냥 이사를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1층 유치아동부실 이제 예배실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학생부가 좀 많아져가지고 2층 소예배실로 올라왔어요. 2층 소예배실은 오늘 새벽에 가보니까 깔끔한 무슨 새집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꾸며갈 거고, 1층은요 또 알록달록 어저께 선생님들이 다 찍고 오리고 물고 뜯고 뭐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고기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가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북적북적거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곁에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일을 북적북적 해내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 주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